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주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정하고, 제가 1월 첫 주부터 설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또 현대 크리스천들이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가장 이 세대의 중요한 그러한 선교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가 되자, 선교적 삶이 되자, 선교적 신앙 공동체가 되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선교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원래 성서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또는 펜퍼라고 하는 이 선교라는 말은 어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라틴어에서 미토라고 하는 이 선교라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바뀌다 보니까 미션이라는 말이 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지는 것, 어떤 과제를 가지고 파견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또는 신문에서 보지만은 어떤 외교관이 외국으로 나갈 때에도 그를 미션 하러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 선교, 미션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시어서 보내는 것, 보내는 일,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믿다가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라는 말을 많은 정말 홍수와 같은 해석과 의미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맥거브란이라는 도널드 맥거브란이라는 신학교 교수님의 그 해석을 가장 적절하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맥거브란이라는 교수님은 모든 세상의 현대교회의 선교라는 의미를 어떻게 줄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깨워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을 또 다시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를 한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 선교적 신앙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들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맹점이 무엇이냐면 이 의미를 갖다가 무조건 타민족 선교, 해외 선교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개 종교나 미개 민족이나 그리고 해외 선교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자신들의 선교적인 의무를, 책임을 그러한 해외 선교, 타민족 선교하는 곳에 다 부과를 시켜가지고 자신은 선교에서 제외되고 자신은 선교와는 관계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그 미션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만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선교의 의식과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떻게 선교적인 삶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 개개인이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의무, 나의 과제,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선교적인 우리들의 행위가 사실은 의미가 없고 겉포장의 선교요, 생색내기 선교요, 이름만 알리는 선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적인 신앙, 선교적인 고백, 선교적인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요청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만 줄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자면, 첫 번째는 이 선교적인 삶,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교를 보면은요, 구약에 나타난 선교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과제를 주셔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 돌아가시고 디아스포라의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신약의 선교는 교회로부터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 세계 속으로 이제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 그것만이 선교라고 그렇게 이해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교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교를 행하는 사람들,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 선교의 주체가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자신의 죄의 용서를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먼저 마음의 고백이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모든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새롭게 됨을, 자신의 용서받음을,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은 자들을 선교적인 삶과 선교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 책의 중심의 내용을 잘 보려고 하는 그러한 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믿음의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성도들의 만남을,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의 눈을 볼 수가 있지만 이 미국은 무슨 인종박물관 같아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의 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눈들에는 정말 동그란 눈도 있고 째진 눈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른 뒤집힌 눈도 있고 여러 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눈들은 별로 중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눈이 쌍꺼풀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으로, 영으로 어떤 사물과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신앙인이라면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 것과 의심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일들을 당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은 그 십자가 보고 저주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죄 용서함과 새 용기를 주시는 부활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왜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에 그 다음에 무릎 꿇게 되고 엎으러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과거에 죄가 많고 지금도 너무나도 죄의 성향이 많아서 죄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죄된 것만 생각하고 죄된 일들만 행하는 나에게 주시는 절호의 찬스, 유일한 찬스,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퍼뜨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생기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보고
세속적인 것 같지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기적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감격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좋으면은 먼저 이 입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죠. 네. 기쁜데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면 웃게 돼 있는 거예요. 감격하면 입을 벌리게 돼 있고, 내가 그 은혜와 받은 사랑과 선물에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매일을 살게 되면 내 삶 자체가 뭐 선교적인 의미가 이렇느니, 선교적인 과제가 이렇느니, 목적이 이렇느니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선한 일에 투신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매력적이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면 또 보고 싶고, 그죠? 내가 뭐 주머니에 초콜릿이라도 하나 있으면 가진 것 주고 싶고,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침 튀기면서 밥을 먹더라도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집에 가서도 또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싶고. 이러한 우리가 선교적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있어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의 말씀의 요지를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과제라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보태 주시고, 밀어 주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시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여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로다 말씀하신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정탐꾼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냈는데 10명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시키셔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 이 갈렙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아니, 키도 그냥 머리 하나 이상은 더 큰 사람들이죠. 예, 그들이 가진 무기와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재원과 한마디로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분명히 이기고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간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 우리는 가면은 완전히 이건 메뚜기 떼들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보고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 2명의 확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참으로 앞으로 전진하자고 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인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한 그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은 그들 능력으로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가라. 나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갔더니 가나안 족속 모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군대를 그들이 메뚜기가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메뚜기처럼 쓰러지게 하셨고, 그들이 참으로 여리고성을 도를 때에 7바퀴 반을 도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과 섭리의 그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선교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보지만 노아의 방주의 그 내부 인사이드 모습이 저랬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서 그린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크기는 크지만 거기에 모든 동물들 다 들어가고 사람들까지 들어가니까 층층이 아래층, 위층, 그 위에 층, 3층, 4층 골방으로 복잡타단하고, 그 세상에서 끌고 들어갔던 모든 죄된 모습들도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364일 동안 걸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 그 원력으로 따지니까 371일 동안 홍수 동안에 그 배에서 지냈어요. 저 안에서 여러분 무슨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로 불러들이셨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똥냄새와 세속적인 것들, 버릇들, 야 정말 네 코 고는 소리에 잠 못 자겠다, 코 좀 막아라, 왜 이렇게 더럽게 방을 쓰냐, 뭐 별의별 얘기들, 그런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일들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누구 하나 그 노아의 방주에서 뛰쳐나오거나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말씀. 너 보기 싫으니까 너 나가라 하고 발로 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도 그들의 분비물을 받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그 안에서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하여서, 무지개를 보기 위하여서 우리 참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픈 부분을,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가 견뎌내고 전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371일 만에 그들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나의 삶의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참고 견디고 고개 숙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FKPC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17년도에 우리가 거창한 선교 프로젝트, 선교의 슬로건, 그런 것들을 내간다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향기를 퍼뜨리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의 꿈으로 삼고 함께 협력하여 견디고 섬기고 이기고 서로 싸매면서 용서하면서 이 구원의 방주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